저는 강원도 설악산의 깊은 품 안에서 평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온 김상호 장로라고 합니다. 올해로 제 나이 72이 되었네요. 70평생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2025년 어느 깊은 기도, 모임 밤 구세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엄중하고 긴급한 명령을 주셨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혼이 마주할 거대한 진실의 서막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댓글로 아멘이라 고백하고 지금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적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영적 폭풍 앞에서 주님 앞에 우리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부름과 같습니다.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뜨겁게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로 울조리는 찬양의 가사는 익숙했지만 제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갈망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려 눈을 감는 순간 갑자기 제 몸이 이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물소리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제 호흡은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제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혈관을 타오르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 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 수 없는 냉기가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요동치던 심장 박동이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처럼 거대한 침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제 육신은 낡은 옷가지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익숙한 이 현실의 끈을 놓아버린 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허공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먼지처럼 아니면 블랙홀에 끌려가는 별처럼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고 낯선 광경에 평생 사랑해온 주님의 이름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순수한 공포가 제 영혼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강렬하고도 끔찍한 경험의 한복판에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강산의 지도가 거대한 홀로그램처럼 허공에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산과 강, 도시들이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 위로 마치 하늘을 찌를 듯 거대한 모래시계 하나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는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힘에 의해 위로 솟구쳐 오르더니 마치 연기처럼 형체도 없이 흩어져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며 모든 것이 소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기록하는 모래시계가 이렇게 뒤틀리는 것을 보자 제 영혼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방망이질 치듯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생명의 고동이 아닌 다가올 멸망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마침내 모래시계의 마지막 한 알이 불꽃처럼 번쩍이며 허공으로 사라지자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유리 파편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모래시계는 거대한 폭발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들이 흩어지는 공간 위로 하얗게 타오르는 2026기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무너질 듯 진동하며 천둥보다도 더 강력하고 떨림 있는
주님의 음성이 제 머릿속, 아니 제 영혼 깊은 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제 너희가 누리던 자유의 은혜는 끝이 났다. 닫히고 있는 문을 보아라. 그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순간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순간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는 이미 다 떨어졌고 곧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길이 이 땅을 덮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던 화려한 도시들은 어느새 그림자처럼 흐릿해졌고 온 땅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숨을 곳조차 없는 그 절망적이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오직 네 군데의 작은 불꽃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불꽃들은 점점 커지며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고 남은 거룩한 자들을 모으라. 진정한 언약은 생명이며 세상은 저물어가나 나의 평강은 여기 있노라.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뒤처지는 가운데서도 누구를 구원하실지 친히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이 긴박한 소식을 이제 여러분께 하나씩 전해드리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고 우리 사회의 화려한 도심 한복판으로 제 영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우리 민족이 무너져 내리는 첫 번째 징조, 즉 영적인 부패가 임계점을 넘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현대인의 마음의 병이나 우울증이라고 부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제게 보인 것은 실로 끔찍한 지옥도였습니다. 강남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숲은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실상은 거대한 무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빌딩 사이사이로 마치 끈적이는 타르처럼 검고 붉은 기운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음란과 탐욕, 그리고 교만이 뒤엉킨 죽음의 영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악취가 어찌나 지독하고 역겨운지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코를 막아야만 했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사람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마치 좀비처럼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영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다니며 귀에다 대고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사라지는 게 편해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차가운 무관심의 도끼에 중독된 사람들은 눈빛을 잃은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가느다랗게 속삭이셨습니다. 보아라, 이 땅을 보호하던 기도의 울타리가 거지자마자 악한 영들이 내 자녀들을 사냥감처럼 유린하고 있구나. 이어 주님은 저를 대한민국의 심장부, 여의도 증권가와 시장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짐승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평생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자산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려 있었고 손에는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돈다발이 썩은 낙엽 조각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엄중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가 주인으로 섬기던 맘몬, 곧 재물의 신을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재정적 안전이라는 가짜 재단을 무자비하게 허물고 계셨습니다. 부유한 자들의 높은 사무실, 유리가 쩍쩍 갈라지고 주식시장의 화려한 전광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불꽃을 튀기며 터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파열음이 어찌나 큰지 제 고막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를 돈에 두었던 사람들이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소리 없는 비명들이 여의도 상공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썩어질 돈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경제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고도 없이 하늘이 칠흑같이 캄캄해졌습니다. 때는 2026년이었습니다. 단순히 밤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우주의 스위치가 꺼진 듯한 무거운 침묵이 순식간에 세상을 덮쳤습니다. 인터넷이 끊기고 텔레비전 화면은 검게 변했으며 더 이상 아무 뉴스도 라디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정전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았지만 액정은 켜지지 않았고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늘 손에 쥐고 살던 그 기계가 먹통이 되자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거대한 침묵은 물리적인 무게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을 짓눌렀고 도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결이 끊어졌다는 공포, 이 거대한 우주에 나 홀로 남겨졌다는 그 지독한 고독 때문에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오락거리가 사라진 자리에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기 영혼의 비참한 민낯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시는 거대한 키질이었습니다. 오직 골방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이들만이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져 도시를 삼키고 해를 가렸습니다. 그 침묵은 우리 마음의 진실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아무도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참혹한 폐허 속에서 주님은 누가 보호를 받을지에 대해 너무나도 냉정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기준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보호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중직자라며 임명장을 흔들었고 어떤 이들은 평생 냈던 두툼한 헌금 봉투 내역을 들이밀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제가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절규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지키는 천사들은 그들의 화려한 이력서나 통장 잔고, 종교적인 직함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의 눈은 오직 한 곳, 그들의 가슴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통행증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의 마음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자국뿐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날마다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동행한 사람에게서만 뿜어져 나오는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 나오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힘있는 대형교회 지도자들이 망연자실하며 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학 지식은 박사급이었고 설교는 유창했지만 정작 그들이 평생 강단에서 말해왔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의 명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친밀함이라는 반석이 아닌 종교라는 거칠의 위에 모래성을 지었기에 그 혼돈의 폭풍 속에 비참하게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지금까지 해온 공로나 집안의 전통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유일한 것은 우리 영혼에 새겨진 성령님의 진실한 도장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이 소식을 꼭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 거대한 침묵 앞에서 홀로 떨지 않도록 마음속에 기도 하나쯤은 품고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그 고요함 속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세상의 화려함이 극에 달한 곳, 마치 우리 서울의 강남처럼 번쩍이는 빌딩 숲과 부유함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기도 전에 이미 영적으로 깊이 골마터진 교만과 타락의 악취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지각이 뒤틀리며 땅이 입을 벌리자 그 화려하던 대저택들과 호사스러운 삶의 상징들이 마치 아이들의 장난감처럼 허무하게 바닷속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지식과 명성은 거대한 파도 소리에 묻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꿈의 도시라 불리던 그곳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 주님,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오신 심판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어 주님은 저의 시선을 여의도 같은 거대한 금융의 중심지로 돌리셨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검은 파도가 마치 성난 짐승처럼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노한 듯 보랏빛으로 물들고 빌딩 사이로 번개가 춤을 추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탐욕의 재단이었던 증권가 거리로 차가운 바닷물이 들이닥치자 불을 상징하던 거대한 황동 조각상들이 뿌리째 뽑혀 쓰레기처럼 떠내려 갔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며 거드름을 피우던 이들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무거운 정적과 회색 잔해만이 그 자리를 덮었습니다. 세상이 그토록 자랑하던 바벨탑이 바다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저는 그 참혹한 현장을 보며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오히려 거센 물결을 거슬러 천천히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움직이는 작은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처럼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데 저들은 대체 어디로 가기에 저토록 두려움이 없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비밀을 지금 여러분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화면 속에 보이던 지도 위로 자욱한 안개가 걷히더니 온 땅이 죄를 뒤집어 쓴 듯 캄캄해졌습니다. 그 텅 빈 땅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때 어둠을 뚫고 네 군데에서 눈부신 빛의 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영에게 속삭이셨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종말이 무서워 만든 지하 방공호가 아니다. 내가 친히 구별하고 나의 손으로 보호하는 거룩한 피난처다 라고 말입니다. 그곳은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마저 멈추고 주님의 임재가 거대한 성벽이 되어 지켜주는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도는 심판의 기록이 아니라 길 잃은 어린 양들이 살 길을 찾아가는
구원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이 모진 심판 중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미리 상을 차려두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희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빛의 기둥은 저 멀리 북쪽의 청정한 강원도 고원지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제 영기 그곳을 스치듯 지나갈 때 마치 영혼의 샤워를 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을 세상의 더러운 거짓과 혼돈의 영이 결코 범접할 수는 없도록 성령의 불로 인치신 진리의 요새라고 명명하셨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마시는 탁한 공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불어오던 바람처럼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제 머릿속을 짓누르던 두통과 세상의 잡념들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 미디어들이 쏟아내는 온갖 조작된 뉴스와 거짓 선동의 검은 안개가 이곳의 영적인 경계선 앞에서는 힘을 잃고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스마트폰 화면과 주식 차트에 매여 살며 불안해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들이 이곳 강원도의 흙을 밟자마자 새로운 눈을 뜨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 청년이 자신의 손목을 쥐고 있던 족쇄와도 같았던 스마트폰을 아무 미련 없이 흙바닥에 던져버리는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울려대던 카카오톡 알림 소리와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한 자리에 드디어 자기 영혼이 내는 가느다란 속삭임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정신과 의사나 유명한 상담가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해방이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가족들이 탁 트인 푸른 하늘 아래 모여거 앉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누는데 그 모습이 마치 타는 듯한 사막 끝에서 만난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처럼 제 영혼을 시원케 했습니다. 두 번째 빛은 우리 민족의 젖줄과 같은 남쪽의 비옥한 전라도 평야지대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하고 따뜻한 황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대환난의 때를 대비해 예비하신 마지막 때의 요셉의 창고라고 부르셨습니다. 바깥 세상은 기후재앙과 오염으로 땅이 갈라지고 메말라가며 황무지가 되어가는데 이곳의 흙은 검고 윤기가 흐르며 생명력이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흙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마치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나는 구수하고 달콤한 향기가 났습니다. 농부들이 거대하고 차가운 기계 대신 검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씨앗 하나하나를 축복하며 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머물자 밀 이삭과 벼들이 눈앞에서 순식간에 자라나고 열매 맺는 초자연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그 권능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 이곳에 양식들을 끊임없이 불어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퍼내도 바닥을 보이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죽이며 굶주림으로 고통받을 때도 이곳의 식탁은 언제나 왕의 잔치상처럼 풍성했습니다. 아이들의 볼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강건한 몸으로 옥수수밭 사이를 뛰어놀며 창조주께 감사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생명의 근원인 땅을 귀히 여긴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만나.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처럼 달콤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굶기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세밀한 사랑에 저는 그저 엎드려 기쁨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권사님, 잠시만요. 지금 제 가슴이 너무나 벅차오릅니다. 바로 세 번째 장소 때문입니다. 이곳은 어쩌면 우리 중 가장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의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영을 이끌어 험준하면서도 어머니의 품처럼 장엄한 지리산 자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은 지도 위에 나타난 세 번째 빛의 기둥으로 주님께서는 이곳을 절망의 질병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낼 거룩한 치유의 성소, 지리산 제단이라 부르셨습니다. 안개 자욱한 봉우리들을 바라보며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지키는 거대한 영적 기도의 골방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작은 암자와 교회, 굴 속에 모여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토해내는 통성 기도의 소리가 골짜기마다 메아리쳐 울리는데 그 소리가 서로 엮이고 엮이더니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눈부신 영적 방어막이 되어 산 전체를 돔처럼 덮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원수의 그 어떤 바이러스나 공격도 뚫지 못할 초자연적인 하늘의 울타리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재단의 경계 안에서는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무거운 쇠사슬에 묶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이들이 이곳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며 아침 햇살 같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말기암의 고통 속에 신음하던 육체들도 이 산의 거룩한 생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검은 병마가 씻은 듯이 증발해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하고 밀도가 높아서 질병이나 절망 같은 어둠의 기운은 이곳에서 단 1초도 견디지 못하고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무너진 마음이 온전해지고 지친 영혼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는 부활의 골짜기였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빛의 기둥은 영남의 웅장한 산맥과 언덕 위로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곳을 사막의 샘물이라 부르셨습니다. 2026년 이기심과 탐욕으로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영혼을 팔겠지만 이곳은 오직 희생적인 사랑만이 강물처럼 흐르는 공동체로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도시에서 돈이 없다, 늙었다, 쓸모없다 라는 이유로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계셨습니다. 요양원 구석에서 잊혔던 노인들과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이 따뜻한 언덕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이곳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의 신비였습니다. 바깥 세상의 수도가 끊기고 강물이 오염되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곳의 메마른 바위 틈에서는 수정처럼 맑고 달콤한 생수가 팡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마셔보았는데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청량함과 달콤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샘이 아니라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주님의 언약을 믿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곧 생명수였습니다. 이 물을 마신 노인들은 주름진 얼굴이 펴지고 허리가 꼿꼿해지며
청년처럼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람에서는 비릿한 세상 냄새 대신 갓 내린 비 냄새와 백합화 향기가 났고 사람들의 눈은 상월짝의 시냇물처럼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누구도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천을 나누는 그곳은 사람의 제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만 유지되는 사랑의 정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네 곳의 피난처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누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피난처를 향해 길게 늘어선 줄 사이로 금덩어리와 화려한 서류 뭉치를 든 권력자들의 검은 차량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아주 당당하고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계선에 다다랐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영적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의 튼튼한 차량은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아무리 금을 내밀며 소리쳐도 그 벽은 결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느릿느릿 걸어오는 가난하고 늙은 과부 한 분이 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돈도 힘도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 거대한 차들이 부딪혔던 그 자리에 닿았을 때 마치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가듯 그 벽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피난처로 들어오는 표는 세상의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고 말입니다. 부유한 이들은 자신의 힘과 교만 때문에 가로막혔지만 과부는 오직 믿음과 겸손함 하나로 환영받은 것입니다. 이 벽은 돌이나 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자들만 통과시키는 영적인 여곽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을 가라앉히는 무거운 닻이 될 것이나 여러분의 겸손함은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줄 날개가 될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아마 마음속으로 왜 하필 2026년일까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려면 우리가 쓰는 달력 너머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시간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7년 주기의 안식년, 즉 슈미타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유대력으로 86년이 시작되는 해이며 새로운 안식년 주기가 맞물리는 아주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멀리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내리시는 벌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영원한 생명의 법칙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 땅에는 교만과 탐욕,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린 죄의 씨앗들이 너무나 많이 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토대를 강제로 다시 세우시고 우리 영혼의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이 흔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세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권사님, 다가올 폭풍을 무서운 재앙으로만 보지 마시고 건강한 가지를 더 잘 자라게 하려고 죽은 가지를 쳐내시는 사랑 많은 농부의 전지가위라고 생각하십시오. 2026년은 인간의 오만이 끝나는 지점이자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거룩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이 환상이 멈추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가운 땀에 흠뻑 젖은 채 예배당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세상 공기를 마시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고 제 마음속에는 왜 하필 이 부족한 노인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기셨을까 하는 고통스러운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이웃들은 여전히 평온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들과 저 사이에 거대한 얼음벽이 세워진 것 같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모든 이들이 평화로운 아침을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홀로 지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불길을 바라봐야 하는 파수꾼의 외로움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들의 어깨를 붙잡고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있다고 외치고 싶었지만 상월짜기 늙은이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어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마치 뼛속에 불이 붙은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거절당할까봐 이 소식을 전하기가 참으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심판 소리는 그 어떤 침묵보다 1000배는 더 무섭게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홀로 어둠 속에 남겨진다 해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권사님과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6년이 다가올 때 주님의 불담장이 여러분의 가족을 두르고 거룩한 천사들이 여러분의 집 문 앞을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명철과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폭풍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님과 영원한 약속을 맺은 자녀입니다. 주님의 날개가 여러분의 든든한 방패와 요새가 되어줄 것이니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고요한 확신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솟구쳐 사라지듯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그 거대한 침묵의 시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남은 매 순간은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이니 우리 영혼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진실한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즉시 나누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침몰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등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혼돈의 영에 맞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연대하며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인치심이 느껴진다면 폭풍이 시작되기 전 주님 앞에 나의 영적 정체성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잠들어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미련한 이 종의 가슴이 오늘따라 더욱 시리고 아픕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엄중한 환상들이 제 눈앞에 아른거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불붙은 집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나온 아비의 심정처럼 제 영혼이 타들어 가나이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평수와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지켜줄 영원한 성벽인 줄 알았습니다. 빚을 내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님보다 주식 차트를 더 자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뉴스를 더 신뢰했던 우리의 교만을 이 시간 피눈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가올 2026년의 그 거대한 침묵과 흔들림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멈추고 인터넷이 끊기며 온 땅이 캄캄해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집사님들의 찢어진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비옵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단절된 채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밤마다 그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가슴을 치고 우는 어머니들의 통곡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사탄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대화가 없는 남남으로 만들려 합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지리산 재단의 그 뜨거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방을 덮게 하시고 그들이 손에 쥐었던 헛된 기계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울증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딸들, 암병동에서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아비들,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아 이혼의 위기 앞에 선 가정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소서. 세상 의사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환부의 손을 대사 깨끗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라도 평야의 황금빛 들판처럼 우리 식구들의 식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밀가루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 권능이 우리 집사님들의 부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그 육의 양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성찬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높은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피난처의 문턱을 넘었던 그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도 오직 겸손과 믿음이라는 등불만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과거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보혈만이 우리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표식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막의 샘물처럼 흐르는 영남의 그 사랑의 공동체 속에 우리가 거하길 원합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을 닦아주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천국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벌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2026년은 심판의 해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죽은 가지를 쳐내시는 농부의 손길을 신뢰하며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믿음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교통하심이 오늘